우리가 2018년도 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고 바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오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것만큼 축복이 된다. 여러분, 우리 다 축복이 넘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기는 것만큼 받는 거예요. 이기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복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이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는 복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걸 받으면서 받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악한 원수 마귀가 다 붙들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이겨가지고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뺏어야 되는 복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는 전쟁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의 역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전쟁의 역사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군사가 적다 할지라도 이기게 만드시고 이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의 군사가 많고 적군이 군사가 적어도 지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쟁은 뭘 말하느냐?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지는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이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멋진 전쟁은 골리앗이 블레셋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의 키가 2m 90. 골리앗의 키가 그만큼 크고 완전 무장하고 창틀 하나가 30kg 정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거인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었는데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엘라 골짜기에 나서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의 종이 되자 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해도 아무도 골리앗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조롱받아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조롱받는 것을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대신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에 저 베들레헴 골짜기에 있는 다윗을 이새가 아버지가 너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주너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을 때 거기 와 보니까 골리앗이 그짓거리하고 있을 때에 이 소년 다윗, 한마디로 미성년자라서 군대도 못 가는 소년, 심부름 온 소년 다윗이 그것을 보고
아니 저게 어떤 놈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느냐 하고 왕에게 나가서 전쟁하겠다고 할 때에 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자기의 투구, 자기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는 왕이여 이건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러고 다시 목자의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라 그러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로 던졌을 때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전쟁하는데 제일 신나는 전쟁의 이야기인데 뭘 말하느냐?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아무리 힘 있고 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긴다.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원리를 잘 알고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내 거로 만드는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것만큼 축복이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6장의 말씀은 바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내 마음이 교회. 내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교회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초대교회.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야. 내 마음의 교회와 모여서 드리는 교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의 주장자는 예수님이다. 2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3장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일치되는 교회를 말하고 5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이런 가운데 마지막 6장에서는 뭐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우리 교회들이 영적인 전쟁을 해 이기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축복받는 축복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겨가지고 이기는 것만큼 축복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만큼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축복받는 삶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만큼 축복이 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기는 것만큼 축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에 의하여 이제 해방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과 인방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가운 그날 밤에 애굽과 그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림으로 인하여 바로가 이제는 완전히 더 붙잡아두면 애굽이 망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을 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의 실제적인 걸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뭐 했지요? 중노동했어. 성진 람색 성 짓는 데에 중노동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뭡니까? 말하자면 노동자들이야. 노동자들이요. 노동자들이 이제는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벗어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뭐라고?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권사님, 연세 제일 많이 잡은 강권사님 보고 하나님이 너는 군대다. 그럼 뭐라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같이 늙은이가 무슨 전쟁합니까? 나는 걷는 것조차 힘들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부터 힘겨운데 내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만두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또 뭐 여러 가지 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나이 먹은 사람,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볼 때는 자신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이었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향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쪽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싫어요. 나는 군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면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기는 것만큼 뭐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사느냐, 내 방법대로 사느냐, 내 계획대로 사느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늘의 권능이 있다, 땅의 권능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승리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고 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며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마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자기로 만드느냐? 누구 탓이에요? 자기 방법이 자기에게 달려있어. 자기에게.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기는 것만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잡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삶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인간 전쟁 역사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갈 때에 누가 전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여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그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 방법이 어디냐?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점령하는 전쟁에 대한 전쟁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실제로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을 때 갑자기 여리고성 군사들이 문을 활짝 열고 와가지고 쏟아져 나와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 혹시도 모르니까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무장하고 돌아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뭐 하고 돌아라? 나팔 불면서 돌아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전쟁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근데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아. 어리석은 것 같아. 무모한 것 같아. 근데 뭐예요? 하나님 방법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되는 것이다. 사람의 방법은 될 것 같아도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안 될 것 같은데도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노동자 출신이라 할지라도 노예 생활했던 삶이었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겼다는 얘기요? 졌다는 얘기요? 이겼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것만큼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환경에서 전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창과 칼을 가지고 총과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현실과 우리의 환경에서 이기는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중에 있습니까? 무엇에 막힌 게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기는 것으로 인하여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에요, 마귀가 물질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물질을 마귀가 다 잡고 있어요. 세상 부귀와 영화를 다 잡고 있어. 성공 출세를 다 마귀한테 잡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말하느냐? 너 부자 되고 싶냐? 너 성공하고 싶냐? 조건이 있어. 뭐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게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거짓말하고 죄짓고 악한 방법으로 살 때에 마귀가 주는 걸 받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에 높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한마디로 뭐요? 마귀에게 항복하고 마귀 방법대로 마귀에게 잘 보이고 마귀에게 인정받으면 마귀가 물질을 준다, 영광을 준다, 모든 걸 준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오늘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면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장사합니까? 또 직장에서도 내가 그 사람한테 속이 틀려도 막 아부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할 수 있고 진급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 방법대로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도록 세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어요. 진짜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진짜 고통당하며 살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마귀의 방법으로 살아야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마귀와의 전쟁을 하면 마귀가 잡고 있는 거다 누구 거가 돼요? 우리가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것만큼 뭐가 된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는 예수님께서 전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전쟁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막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왕벌을 보내며 7족속을 막 멸하시는 데에 해가 점점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들이 다 도망가 숨어버릴 것이면은 또다시 큰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선포할 때에 태양이 중천에서 넘어가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승리하는 역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기는 것만큼 축복이 되는데 내가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쟁하는 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역사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큼 내가 차지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전쟁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힘들이 좋은지, 거인들이잖아요. 막 거인들이 막 성읍을 쌓아놓고 집을 져놓고 농사를 짓는 모든 거 전쟁에 가서 다 해가지고 차지하는 것만큼 자기들의 것이 됐잖아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스불론 지파 받은 땅, 모든 지파들이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서 그들의 성읍을 차지하고 그들의 재물을 차지하고 그들의 농토를 차지하고 다 차지한 게 뭐냐? 그만큼 이긴 것이 뭐가 됐다? 축복이 된 것 마냥.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삶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고 내가 차지하는 축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차지하는 축복이 제일 큰 게 뭔 줄 알아요? 병에 걸린 사람은 병마를 물리침으로 건강을 회복해야 돼. 건강 회복하는 거 영적 전쟁으로 축복 만드는 겁니다. 막힌 사람들은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사단의 진을 깨뜨려 버릴 때에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풀려져 가는 겁니다. 막힌 것도 무너질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갈 겁니다. 가난도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무너질 겁니다. 왜냐? 사탄이 무너질 때 이기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란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그냥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기도도 하지만 기도도 두 가지 종류예요. 구하는 기도가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기도가 있다 그 말이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기는 것만큼 축복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내가 악한 사단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본문의 12절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을 시켜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서.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뭘 말하느냐면은 내 생각, 나의 마음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겨.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허리는 뭐냐? 힘을 쓰는 데인데 이건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지고 살면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내 생각이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담대하라 그 말이야. 여러분, 담대하면은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담대한 것이 참 강한 거예요. 제가 키가 조그마니까 이 키 큰 사람들 앞에 얻어맞을까봐 제가 당수도를 했어. 옛날에 운동을, 태권도 나오기 전에 무덕관 당수도라고 했는데 이 당수도를 했는데요. 지금도 작지만 그때도 너무 작았거든. 근데 2단 3단 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근데요,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하여튼 팍 한 발 질르면 저기 나가 꽉 떨어져. 그러면 쫓아와서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발로 탁 차는 거야. 왜 그리 때리는지 몰라. 그런데요, 그놈들은 때리면서 재미있는 모양이라 얼마나 매를 맞아 넘어지고 깨지고 막 그러면서 계속 맞으니까요. 나중에는 한 1년, 2년 맞아가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한 대 탁 맞으면요, 아픈 게 아니고 몸이 짜릿한 게 쾌감이 느껴져. 신기하더라고. 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아픈 게 아니고 쾌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매 맞는 것에 대해서 아픈 게 없어지니까 뭐가 생기냐? 배짱이 생겨. 담대함이 생겨.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 오차, 맞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 맞자. 맞자 하면서 뭐가 되냐? 눈이 뜨고 주먹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야. 왜? 주먹이 들어올 때 무서우니까 눈이 감겨지고 몸이 웅크러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맨 맞는 게 무서워지지 아니할까요? 겁이 안 나는 첫째. 그러니까 그 다음엔 뭐가 되냐? 주먹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요. 발이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어때냐? 보이니까 뭐가 돼? 피해져. 보이니까 막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보여지면서 피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만지면서 방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뭐가 되느냐? 나도 한 발씩 나가지는 거야. 나도 한 발 차지고 주먹으로 내지르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요, 뭐가 생기냐? 그때 느꼈어요. 사람이 운동이란 건 뭐냐? 때리는 게 아니고 맞을 줄 아는 거구나. 맞을 줄 아는 거야. 왜? 맞아도 겁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무서운 게 없어져.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길거리 가서 깡패들을 만나도요, 무서운 게 없어. 왜? 아직 맞는 게 겁이 안 나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깡패들을 만나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깡패들이 나를 무서워하더라고. 신기해요. 내가 무서워하면 얕보고 겁내고 뭔가 돈 뺏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웃으면서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네들이 이 사람 뭐 믿는 게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도리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운동하셨습니까? 했다고. 그러면서 주네들이 가더라고. 그리고 자기네 찾아오라고 해서 내가 찾아갈 일 없지만 하나 배운 게 뭐냐? 맞을 줄 아는면은 무서움이 없어지는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겁내지 맙시다. 사망 권세도 이겼습니다. 마귀의 일도 멸하셨습니다. 죄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돼요?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면 마귀가 보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 가지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하셨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됩니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 건강이란 것이 의학적으로는 뭐가 나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병마가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서 내 건강을 빼앗고 내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정상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 악한 병마, 뭐로?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명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은 병마가 떠나가면 건강을 회복하여 내 삶의 축복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물질을 부여잡고 무욕을 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인간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하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그리고 계속 우리를 거짓용으로 미혹하고 세상 방법으로, 불신앙 사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돈으로 유혹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뭐로? 악한 사단아, 하나님이신 축복을 내놓을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내놓을지어다. 네가 찾은 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계속 기도. 무슨 기도냐? 사단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의 기도 하면,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은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정해준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거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기는 것만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간증한 사람들 중에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구경선 작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간증을 보니까요, 그 사람은 2살 때 열병으로 귀가 멀었어. 7살 때 말을 배웠어. 25살에 하나님 만나 간증을 하는데도 무슨 말이지 뭔가 자막으로 계속 나오니까 자막을 통하여 그 말을 알 수가 있는데, 자기의 장애 이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하나님을 계속 구하며 하나님 인도받아 정말로 11,000여 개의 교회의 모든 세계에 간증하고 있는,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는 걸 볼 때에,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하는 사람이다. 환경에 묶이지 않고, 장애에 묶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오직 앞장서서는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인도받을 때에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럽고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육신 가지고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며 오늘 우리가 현실에 묶일 수 있겠느냐? 환경에 묶일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2018년도 다가는 이때에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목적과 뜻을 분명히 받들고 만듭시다. 이기는 것만큼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 이기는 것만큼 사탄으로부터 뺏는 것이 되는 거고, 회복하는 것이 되는 거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자녀로 멋진 군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 축복까지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날뛰고 있는 이때에, 말세지 말 이때에, 믿는 자들이 없는 이때에 이기는 만큼 축복을 만드는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불같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뺏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